하나님께서 추수감사주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3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추수감사주일에 저희들이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평생에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제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저희들이 더 깊이 경험하며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저희들에게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뵈옵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진리가 무엇입니까?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10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없는 것입니까?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 진리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해줘요. 참으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와 인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으로 존재하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하여, 이 세계에 대하여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내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이 땅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이며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내 안에 있는 다양한 감정들, 생활의 경험들,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도대체 나는 누구이며 나는 이 땅에 왜 있는 것일까? 인간의 존재와 또 인간의 상태에 관하여, 우리의 모습에 관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지으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신지 우리에게 잘 알게 해주셔요. 이처럼 참으로 존재하는 하나님과 인간에 관하여 우리가 진리를 알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인지, 왜 살아가야 하는지,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한 답을 우리는 성경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는 중고등부 학생도 있고 또 7, 80년 그렇게 인생을 사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합니까? 지나온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각적인 즐거움, 육체의 즐거움을, 그 육체의 욕망들을 채우며 살아가는 그 일들이 여러분들을 즐겁게 합니까? 잠시의 기쁨과 즐거움을 이 땅에서 얻을 수 있지만 인간에게는 근원적인 불안이 있어요.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살아온 삶에 대한 후회가 있고 회한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속 안에 갈등과 투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해요. 돈이 없는 것이, 지식이 없는 것이, 또 우리 가족이 서로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지혜가 없는 것이, 내가 무엇을 소유하지 못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소유하면 인간 본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면 이 땅에서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공부한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얻어요. 좋은 대학교에 가요. 그 다음에는 남들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요. 직장 일이 뭐 쉬운가요? 마음껏 장사해서 돈을 벌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도 잘 알지 못해요. 먹고 마시며 입는 것들에 관하여 염려하며 살아가지요. 열심히 돈을 벌고 그 돈을 쓰는데 나머지 시간들을 보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외로움이 밀려 들어와요. 불안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것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기원전 587년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무너질 것을 선포해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2번이나 부모가 자녀를 잡아먹어요. 역사 가운데 있었던 끔찍한 사건입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성을 포위하자 나중에 먹을 식량이 떨어져요. 자녀를 잡아먹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죄의 비참함이지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나라는 망하고 가족은 찢기고 자녀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이 민족에게 소망이 있는가 물어봐도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애가 중간쯤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를 이 선지자는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사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소망의 메시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큰 대제국의 침략으로 인하여 약소국가인 이 유다 민족, 이 예루살렘은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고 땅은 황폐해지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면 어떻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크고 선하실 수 있습니까? 부분적으로나마 32절과 33절이 설명해줘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근심이 아니시리로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근심하게 하셔요. 인생들로 인하여 고생하게 하셔요. 그러나 그분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거예요. 인생들이 근심하고 고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셔요. 하나님께서 근심하고 고생하게 하시나 그 근심과 고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때로 근심하고 고생하게 하시는 그 일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욥기도 동일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욥은 많은 재산과 자녀들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자녀들의 목숨이 한순간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재산도 다 잃지요. 자기 자신의 몸까지 질병에 걸려 고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내는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을 저주하라 말하며 떠나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생과 이런 근심을 욥에게 주시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보았어요.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이 왜 근심하게 되고 고생하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다 설명해 주시지 않아요. 그가 근심과 고생 중 여호와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되지요. 그때에 그의 모든 문제가 풀려나갑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할 말을 잃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저는 심판받고 멸망받을 죄인에 불과합니다.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인생이 아무것도 아님을 보아요. 하나님 앞에 투정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미련한 존재인지를 보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루살렘이 큰 고통과 고난에 휩싸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듯 보여요. 이 유다 민족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기 전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 불순종하며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치시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고생하며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그들에게 닥친 그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페이스북에 한 영상이 뜬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영상에 나온 내용이에요.
태어날 때의 의사의 실수로 뇌를 다쳐 뇌성마비로 판정을 받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가난 때문에 치료는커녕 제대로 된 음식조차 해줄 수가 없었어요. 어린 시절의 고통은 마음까지 멍들게 했고 사춘기 소녀가 된 아이는 삶을 초조하며 방황했습니다. 한참 호기심도 꿈도 많을 10대의 소녀의 시간은 도리어 극심한 절망감을 가져왔지요. 일어서기도 어려운 몸을 일으켜 창밖을 바라보면 모든 게 자신과는 상관없는 꿈만 같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 방에서 소녀가 부르짖을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원망도 투정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았습니다. 그러자 눈물과 땀에 젖은 소녀의 가슴에 빗줄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난과 외로움은 여전했지요. 휠체어 없이 작은 방에서 눈물을 흘리는 날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한편의 시로 다가왔어요. 소녀는 토막난 연필을 쥐고 그 시를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는 소녀의 고백이었어요. 이 시는 노래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어지게 됐어요. 나라고 하는 찬양이지요. 온몸으로 시를 쓰는 이 여인은 숙명이 시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에도 저희 학생들이 함께 모여 점심때 기도하는 그 시간에 와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듣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왜냐하면 뇌성마비이기 때문에 언어가 부정확해요. 한 문장을 이야기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온몸은 비틀어져 있어요. 숟가락도 제대로 들 수 없어요. 사람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습니다. 몸은 흔들리고 서 있기 어려운 몸이에요. 그가 자기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전하며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불평한 몸을 일으켜 가는 곳곳마다 간증했지요. 그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근심과 고생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자 오히려 건강한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기 자신의 인생을 부끄러워하며 이 숙명의 시인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의 연약한 육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크신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세상에 알려진 이 숙명의 시인에게 미국에서 치료를 받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후원자가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작은 몸을 뒤척이며 조용히 말했어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살겠어요. 난 이대로가 좋습니다. 난 가진 재물 없으나, 난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난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난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난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난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그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일어설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숟가락질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 몸 그대로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무엇을 소유했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왜 의사의 실수로 뇌를 다쳐 뇌성마비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는지
우리는 다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어요. 그에게 참된 소망이 생긴 것이지요.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성은 획파되어지고 땅은 황폐하게 변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용납해 주시는 이것밖에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근심하게 하시고 고생하게 하시는 그 목적은 그들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진실로 그들이 하나님 없는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들이 포로된 그 70년의 세월을 끝나고 고국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격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이 백성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은혜로 알아가지요.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나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지 알고 있어요. 그들의 지혜와 능력과 그들의 힘으로 그들이 주국으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근심케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며 고생케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셔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그들이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참된 보아이신 하나님, 참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떠나 비참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그 삶의 끝이 심판이요 멸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때로 근심케 하시고 때로 고생케 하시며 이 인생들을 향한 주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맛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 주셔서 역사를 움직이시고 왕의 마음도 움직이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어떻게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소망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소망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말씀드림으로 이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이 동물과 다른 이유예요. 인간이 동물입니까? 짐승입니까? 우연한 화학적 반응으로 인하여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원숭이에서 진화된 존재입니까?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한 예화를 말씀드렸어요.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지 못하고 그렇게 계속 토합니다. 그리고 숨이 가빠져요. 그 아이를 끌어안고 병원으로 뛰어가요. 병원에서는 그 아이의 병명이 무엇인지 제대로 진단해 주지 못해요. 아이의 숨은 더 가빠만 갑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는 부모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이 모든 피조세계를 추월해 계실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두시고 역사를 움직이시고 왕의 마음도 이끌어내시며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시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연히 화학적 작용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화론에 따르면 연약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이 아이는 마땅히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연약한 유전자를 후세에 물려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죽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양심은 여러분이 살아계신 창조주 앞에 있는 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는 의로움과 선함과 사랑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유한한 인생은 영원에 대한 감각이 있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영혼을 버겁게 하여 하루하루 비틀거리며 인생의 길들을 걸어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이 영혼을 사모하는 이 마음이 감각이 있는데 유한한 존재예요. 우리의 몸은 쇠잔해져 가고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영혼에 대한 감각은 있어요. 그 마음 안에 근원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음과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기에 불안 가운데 그는 죽음에 삼킴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도 영혼을 잇대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그 마음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영혼은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도대체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 줘요. 우리는 지난 날을 돌아볼 때에 후회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원하고 바라는 게 있지만 그것과 너무나 동떨어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있어요. 그 인간 본연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인간 본연의 모습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그런데 마땅히 되어야 할 나는 되지 못해요. 많이 배우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을 경험해도 인간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되어야 할 그 존재로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 자기 자신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하여 무화과 나뭇잎을 만들어 옷을 해 입습니다. 끊임없이 수치심에 시달려요. 마땅히 되어야 할 자기가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옷으로 가려보는 것입니다. 좋은 옷을 입어요. 그러면 나는 근사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좋은 차를 타요. 그러면 나는 정말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에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고 그리고 인생은 살만한 것 같아요. 큰 집에서 살고 그리고 마음껏 여행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하며 살아가요. 이처럼 끊임없이 이 땅에 있는 곳으로 자기 자신을 치장합니다. 마땅히 되어야 할 자기가 있지만 그 모습에 이르지 못하기에 이 옷이나 권력이나 아니면 명예나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으로 자기 자신을 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요.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입어도 아무리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집에 살아도 그것이 나를 나되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본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를 돕지도 못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내다볼 때도 두려움이 찾아와요. 이와 같은 두려움과 실패와 근원적인 불안과 염려, 이 모든 감정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 선물들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려주는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어요. 도대체 이 땅에 유한하고 썩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영원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만족함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이며 죄를 지으며 살아가요. 마땅히 되어야 할 인간 그 본연의 모습이 있지만 그것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그 가족 안에서도 그렇게 갈등이 일어나고 그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예요. 어저께도 저희 집 위층 거기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내 되시는 분은 교회 다니신다는데 새벽 1시가 됐는데도 우당탕탕 큰 소리가 나요. 막 심장이 뛰어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뭐 남편과 아내가 다투는 이야기가 들려와요. 그 집만의 일입니까? 우리 집의 일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바라는 게 있어요. 근데 바라는 대로 이 아버지가 바라는 대로 자녀들이 안 움직여져요. 아내가 안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그걸 바깥으로 분출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모든 것들이 잘 되면 인간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순전하셔요. 그분에게는 죄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소외된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관계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소외된 존재들은 근원적인 불안으로부터 떨며 염려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의 마음 안에 와닿는 이유가 이것이에요. 인간이 누구인지 잘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인간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줘요. 세 번째, 성경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가 그 죄로 말미암아 근원적인 불안에 떠는 그 인생들에게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 주셔요. 유한한 인생이 영원을 잇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에 그분을 믿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장래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미래의 어느 날 우리는 주님과 같은 부활체의 몸을 입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기뻐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적인 진리예요.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소망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땀 흘려 일하고 그 일하는 것으로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그 일들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비틀거리며 인생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마지막 날에 두려운 마음을 끌어안고 죽음에 삼킨 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소망 없는 그 삶의 길에서 돌이켜 주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주께서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셔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없어요.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도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또 우리 자신에게도 어떠한 소망도 찾아볼 수 없어요.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거예요.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누구이며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기독교의 그 어떤 종교에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내지 못해요. 기독교 진리는 인간의 삶을 꿰뚫어보며 인생에 대한 참된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어떤 종교도 이 죄책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어떤 종교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줄 수 없어요. 염려와 두려움과 근원적인 불안,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 같은 이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성경의 진리만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셨어요.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을 충족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주셨고 우리의 의가 되어주셨어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귀한 부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바라요. 이 땅에 가장 귀한 보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보화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자녀들이 더 소중합니까? 이 자기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생명을 내어주고서라도 우리가 소유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기를 원해요. 더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보화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보화임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유한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송명희 시인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든 신앙의 선배들처럼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이 구원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구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을 수 있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멸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들었어요.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들의 영혼을 진단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요. 여러분들은 우연히 이 땅 가운데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화학적 작용으로 인하여 우연하게 생긴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어요. 그분을 알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과 함께 영원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인간 본연의 길에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로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속에서 영원한 삶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이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들이 더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그네요 외국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죄사함과 모든 시험과 악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한 번 자랑하며 그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인격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내일 일은 우리가 모르지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한날에 주님을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인내하며 순종의 걸음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